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에 대한 서원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1월 달을 우리가 결심의 달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혹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하면 채찍 대신에 소년이여 큰 뜻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먼저 한 예로 예레미야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었으니 당연히 살구나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르나 마나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너는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는 똑같이 살구나무인데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관광을 갑니다. 그러면 그 관광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경치가 아니라 그 경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걸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는 살구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살구나무 마른 그 가지를 통해서 소망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잘 보았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하니까 잘 보았다고 이렇게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몇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을 쓰는 이유는 꿈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하며 이기고 또 이겨내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야곱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들이 가지는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행위는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지 않은 것은 야곱이 아버지 집의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는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권을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의 형 에스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흙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낳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자가 받는 그 명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에게 주어진 그 명분을 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가 받을 명분을 샀다 한달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에스에게 그의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 가슴에 답답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한달지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속이 답답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올렸는데 그 예물을 들고 축복하는 목사님이 이름을 달리 불렀다고 하면 축복을 받고도 왠지 깨름직하지 않겠어요? 그 예물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예물을 드린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면 아멘하고 기뻐할 텐데 이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며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야곱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는 에스를 말을 하면서 에스의 입장에서 에스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며 그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머리에 손을 얹음을 당하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왠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형 에서가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그를 그의 외가로 보냅니다. 하란 땅에 있는 외가로 보낼 때에 그는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지니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 때 꿈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놓여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겁니다. 꿈이었지만은 하도 신기하니까 그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들으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지만은 형의 이름으로 형의 형편대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내가 속이며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복은 내게 내린 것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애쓰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지만은 아버지가 복을 내린 그 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은 나의 복이다. 비록 형의 이름으로 형의 형편을 따라 복을 내렸지만은 그 복은 내게 주신 복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축복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따라 축복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스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물론 그도 에스라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고쳐서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쳐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잘못 구해도 부모가 그걸 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고쳐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축복했으며 야곱은 무엇을 서원했는지 각각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첫째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의 집, 이 외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 외가를 향해서 가는데 형의 화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시에 내 생명이 형에 의해서 꺼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내가 영원히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야곱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조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가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외삼촌이 5분이 계신데요. 외삼촌 댁에 가본 데는 딱 2집밖에 없습니다. 3집은 외삼촌 댁이라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간다면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겠어요? 얼굴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 이웃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는 야곱의 마음. 그리고 야곱은 그냥 들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들렀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살려고 가는 겁니다. 형이 분이 풀릴 때까지 그곳에 기거해야 되는데 외조부도 외삼촌도 얼굴도 모르고 성품도 모르고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마 야곱은 많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을 뭘로 생각했냐?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걸 복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내게 주신 상급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많아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틸끌같이 많이 주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틸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한 사람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 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은 내가 정통성을 이어받았구나. 할아버지가 받은 복을 아버지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정통성을 이어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아주 크게 감사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그였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정통을 삼아서 할아버지가 받은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자손이 많게 하는 것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이었는데 그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꿈의 환상 중에 보았지만은 큰 기쁨이 여기에 가득하게 됐다. 조금 전만 해도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던 그 심령에 기쁨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올 때까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슬픔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리로 가라 내가 지켜줄게 저리로 가라 내가 지켜줄게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겁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니 그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어디로 가든지 지켜준다.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 저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또 여행을 저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 외삼촌의 집에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따라가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한 이 모든 것이 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여기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도 우리를 떠나고 지켜주지 않는 때가 있는데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서 불경건한 것, 불의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 해주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왜 버렸습니까? 성전에 가정한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남창이 기가하는 집이 있고 또 창기가 있는 곳이 있고 우상이 세워지고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의 서원을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주여 이렇게 언약하시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세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우리 같이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 않고 계속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면서 우리들의 삶은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도망치듯이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사람들이 이 시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헌신해버렸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노년을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외면합니다. 살아갈 일이 막막한 그런 노년층들이 우리나라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옷도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내 생명을 유지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제단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장 먼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은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예전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 야곱 때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하나님 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빨리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몰이 와서 이제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하친하여서 함께 이곳에서 기거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반기를 들어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 다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에게 큰 근심이 임하게 됐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만나주었던 그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이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서운한 것을 속히 지키지 않으므로 그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는 그 수치를 당했을 뿐 아니라 또 시므온과 레위가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 그 가정에 큰 환난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운한 것을 빨리 갚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이 큰 복을 받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11조를 서원한 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연상해서 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그 내용을 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가 베델로 올라온 후에 하나님께 서운한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아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감사함에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말라기 3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원비로 지출되지 않게 하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지출이 생기지 않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를 떼먹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싸하고 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11조를 생각해 보면 달리 황충이 먹거나 메뚜기가 먹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소득이 그냥 올라오면 지출이 따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다릅니다. 많은 세금과 또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 또 집세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지출하는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11조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출이 고대 사회와 너무 다르게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11조는 뭐냐? 내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300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지출되는 걸 다 빼고 나머지 내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을 이렇게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30만 원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이 사정에 세금 또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것과 또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까지 빼고 난 뒤에 내가 순수하게 사용하는 뭐 전기세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순수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금액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온전한 11조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받고 청년에는 청년의 수준으로 받고 장년은 장년의 수준으로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처 입을 사람 상처받지 말고 또 부담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그에게 축복했고 그 축복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야곱은 서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제단을 쌓겠다고 했습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